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적인 능력을 전혀 보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골라서 함께 일하려고 일꾼을 뽑을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과 또 얼만큼 충실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얼만큼 실력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골라 뽑으십니다. 아무나 무작위로 이제 선택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함께 일할 사람을 택하고 뽑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일할 사람을 이제 골라 뽑으시는 것은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진 또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을 골라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그런 무자격자라고 할지라도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의 경험도 전쟁에 대한 지식도 아는 바도 전혀 없는 또 전쟁하려고 마음 먹고 오지도 않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는 전쟁의 경험도 많고 전쟁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갑옷도 입고 칼과 창도 가지고 방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많은 훈련과 싸움을 연습한 군인들입니다. 싸움의 전문가들이죠. 경험도 많은 그런 장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하고 전쟁에 아무 경험도 아는 지식도 또 무기도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습니다. 전쟁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런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전쟁의 총지휘관이요 사령관이요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해야 될 사울 왕을 쓰시지 않고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아무 경험도 없고 또 전쟁하려고 계획을 하고 나온 것도 아닌 아무것도 무장도 하지 않은 이런 무자격자인 전문가가 아닌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전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윗과 사울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시각의 차이는 곧 신앙의 차이입니다. 자, 어떤 다른 시각을 서로 가지고 있었는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곧 전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차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한리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족진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골리앗이 호세를 떨면서 누구든 나와서 나하고 대결을 한번 해보자 하고 제안을 하는데 이제 마침 다윗이 전쟁에 나와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죠. 23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떼게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나하고 한판 싸워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는 골리앗을 맞서 싸울 믿음과 용기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워 떨며 지금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와서 한 번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자주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죽이고 있습니다. 벌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떨궈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다윗이 뭐하러 이 전쟁 뒤에 오게 됩니까?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지금 전쟁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아들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몸은 건강한지, 잘 먹고 지내는지 궁금해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윗에게 형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오너라.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보내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지금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치밀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6절 같이 읽으셨는데 이 말 속에 지금 다윗의 그 의분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 한리없는 블레셋 사람이 무엇이간데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할례 받은 것과 할례 받지 못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뭐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는 거죠. 지금 이 말 속에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보고서 부들부들 떠는데 다윗은
이 말 속에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만만히 보고 있는 그런 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아무리 큰 소리치고 덩치가 크고 무기를 갖추고 나왔어도 저것들은 할 리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겁나지 않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저는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벌벌 떨고 있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할 리가 없다는 것은 저들에게는 저들을 도울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죠. 자기들에게 할례가 있다는 것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약속의 표입니다. 그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뭐가 두렵겠냐 이거예요. 왜 할례 없는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이거죠. 자, 이 32절에 보세요. 32절, 이 26절에 이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 아주 여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요. 읽겠습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자, 그를 인하여, 근데 그가 누구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위로해야 되는데 어린 다윗이 왕을 위로해요. 격려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말하되 그를 인하여 저 하나님 없는, 할례 없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에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야.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들, 저 골리앗 때문에 낙심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많은 이스라엘 왕과 장수와 군인들 중에서 떨지 않고 자신만만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 제일 어리고 힘없는 다윗밖에 없어요. 지금 뭘 믿고 다윗이 이렇게 담대한 겁니까? 저들은 아무리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온갖 무장을 단단히 한 전문적인 군인들일지라도 저들을 도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결국은 누가 주장하시는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덩치 큰 블레셋 장수 한 사람 보고 바짝 쫄아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 계시는 그들의 대장 되시고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꽂히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라면 우리는 지지만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존재. 이게 바로 다윗이 전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고 그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생각한다면 자기의 키, 연약한 육체, 또 가진 무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전쟁을 싸워본 경험도 없어요. 힘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기를 본다면 이 중에서 제일 겁이 나고 두려워 떨어야 될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른 군인들은 무기도 있고 갑옷도 입었잖아요. 다윗보다 힘도 세잖아요. 제일 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뭘 믿고 이렇게 자신이 있는 겁니까? 이 존재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존재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결같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기를 보면은 간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 덩치 큰 골리앗 장수만을 보니까 매 빠지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엄청난 저 거구의 거인을 어떻게 대항해 싸울 수 있겠냐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만나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제 싸움에 차원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시험이 한 번 있었지요. 누가 시험을 합니까? 큰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부름은 다윗을 오해를 해가지고 28절이겠습니다. 장령 엘리압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령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육에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얼마나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큰형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런데 29절부터 다윗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러면서 다윗이 딱 한 말은 그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형? 그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없이 그냥 왔겠습니까? 구경이나 하려고 내가 왔겠습니까?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 왔다 이거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심부름해서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온 거지. 내가 전쟁이나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양떼를 돌봐야 되는 목자인데 내가 전쟁 구경이나 하러 온 그런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인 줄 아느냐? 그런 거죠. 살을 붙여 말하면은.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은 참 다윗이 어리지만은 얼마나 참 믿음이 깊고 지각이 있는 사람인지 드러나죠. 30절 있습니다.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뭐예요?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했다. 그러니까 참 동생 마음도 모르는 저 형하고 얘기에 맞자 싸움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형한테서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울 적은 나한테 괜히 시비 거는 형이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싸울 대상입니까? 골리앗이죠. 블레셋 사람들이죠. 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오판할 때가 많아요. 형이 아무리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어도 형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싸울 대상이 아닌 사람하고 우리는 잘 싸워요. 그리고 진짜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과는 싸움을 안 해요. 우리의 대적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 내게 가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런 못된 마음을 넣어주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우리의 대적이죠. 사람을 안 봐요. 시비 거는 형도 안 보고. 사울 왕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덩치 큰 골리앗 블레셋 장수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사울, 또 다윗의 형,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군사로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왕과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왕과 면담을 하면서도 이게 사울 왕이 어린 다윗에게 해야 될 일이지, 어린 다윗이 왕에게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나와 싸울 테니 너는 집에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에게 이제 여기 나왔던 형의 안부를 전하고 이제 네가 하던 일을 가서 해라. 정말 윗사람이 윗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은 또 이렇게 아랫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죠. 다 같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실제 삶 속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자,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부터.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이게 사울의 시간이에요. 족장과 맞서 싸울 다윗은 지금 믿음이 충만합니다. 자기가 나가서 능히 싸울 수 있다고 이제 뒤에 쭉 또 설명을 하죠. 그런데 사울은 참 싸우러 나가려고 하다가도 참 맥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싸워봐야 진다는 얘기죠. 싸워서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거예요. 아주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이라는 거죠. 전쟁의 전문가라는 거죠. 너는 나이도 어릴 뿐더러 네가 무슨 힘으로 저 사람을 다 알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니 본인이 할 수 있다는데 왜 뭐 잘해봐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하고 격려하고 용기는 주지 못할 망정 돋아나는 싹을 잘라버리려고 이렇게 김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은 그 골리앗의 큰 통치, 그 사람이 존재를 많이 해온 그 경험, 저가 들고 있는 엄청나게 큰 칼과 창, 중무장한 그 갑옷,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약한 자기도 보지 않고 그 큰 덩치 큰 골리앗도 보지 않고 벌벌 떠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도 보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뭘 바라봅니까?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는 내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자꾸만 낙심이 찾아오고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악에는 네가 뭘 하겠냐? 네가 뭘 하겠어? 네가 뭔 능력이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그러면서 없는 것만 쭉 얘기하고 실망할 거리만 자꾸만 생각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될 말씀을 주시고 또 실제로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말로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립 서비스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주시는 분이에요. 이루어내 주시는 분이에요. 동네에서 막대기 들고 양떼나 몰던 애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저 사람은 전문적인 군인이고 용사다. 이게 바로 사울의 시각의 한계예요.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리지만 뭐예요? 지금 어려운 환경 너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령관이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만만하고 승리의 그 기쁨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여기 34절부터 쭉 자세하게 설명하다가 결론은 그거예요.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 리 없는 불의의 사람이니까. 자, 이걸 보면은 뭐예요? 다윗의 이 확신에 넘치는 이 신앙과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한 거예요. 양을 치면서 어린 양을 사자나 곰이 와서 해하려고 할 때 그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믿음으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경험은 없어도 뭐예요? 사자와 곰, 사람보다 더한 이놈들과 싸워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힘으로 사자를 쳐 죽이겠어요? 곰을 쳐 죽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힘을 주신 상상 못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넌 안 되겠다. 네가 어떻게 감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단 말이냐 하니까는 다윗이 자기의 경험담을 쫙 얘기하면서 가능합니다. 왕은 가능하지 않다는데 다윗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도 곰과 싸워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놈을 그냥 놔두겠냐 이거예요. 자신만만해요. 곰과 이 사자와 싸울 때보다 더 확신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시고 그냥 계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31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으세요. 나를 이 불의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저 불의의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낼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한 축복의 인사였을까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이게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허울 뿐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은 왜 자기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를 믿지 못하고 뭘 나가 싸우냐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만 번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는 목사로서 말만 번들하게 하는 그런 말쟁이가 될까 두려워요. 실제 생활 속에는 믿음 있는 행동이나 말이하고 행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왕으로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해대면서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죠. 사실은 이거는 그냥 거칠의 인사면서 쉽게 표현하면은 속으로는 그래 알았다. 아이고 참 나 별일을 다 보겠네. 알았다. 가봐라 그래. 그런 투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 믿어왔으니까 그저 좋은 인사말로 우리나라 인사말을 하듯이 그냥 안녕하세요? 어디 식사하셨어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인사처럼 그냥 입에 붙은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입으로서 늘 해왔던 말이니까 오래 예수 믿어오면서 늘 불렀던 이름이니까 주여 하나님 하고 그냥 입에 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이런 말을 해도요 그 말에 자기의 믿음이 담겼다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거는 믿음이 1%치도 안 담긴 그냥 좋은 말뿐이에요. 말. 나도 아무 믿음과 능력이 안 따르는 그냥 말만 있는 그런 신앙이 될까? 우리 그런 신앙이 될까? 참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제 다윗을 보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맨몸으로 그냥 나가니까 돌멩이 몇 개 줘가지고 나가니까 이게 참 존경 하나 나가는 건지 골리앗이 하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오느냐? 그러면서 참 무슨 그 물매가 물매 던지는 그 제구가 아마 그 막대기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 쫓는 거 마냥 무슨 내가 강아지냐 무슨 막대기 들고 나오냐 하면서 어이없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이제 그 군복을 입혀줘요. 노트구를 씌우고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 막대기를 실제 들었네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니까 제구에 들어있는 돌은 골리앗의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어 비웃어. 사울은 아직도 뭐예요? 갑옷이 있어야 싸우지. 칼이 있어야 싸우지. 그래서 그걸 다 챙겨줘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고 이게 더 불편한 거예요. 이거 다 벗어 던지고 나가.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에 넣어 던질 돌 몇 개를 주워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의 제구에 그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요, 그 현실 세계를 보고 그거에 너무 지배를 당해요. 삶 속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만 크게 보이고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이 보이기보다 또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절할 일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앞이 캄캄해지죠. 죽었구나. 캄캄해지죠. 예? 어떤 분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실제 경험한 분이 얘기입니다. 한 너도 몇 명 탈 수 있는 작은 배를 가지고 어느 섬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막 배가 그냥 이렇게 막 거의 술 정도로 이렇게 막 바이킹 타는 거 그냥 그렇게 막 금방이라도 바닷속에 빠져들 것처럼 그런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막 하늘이 노래지고 앞이 깜깜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의 눈앞에 산속에서 곰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밖에 안 보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근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이런 훈련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요 그 사자나 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해주신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그 마음, 신앙의 기본 바탕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저를 비롯한 오늘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어떤 관념적인 그 생각 속의 하나님, 그냥 뭐랄까요? 지식 속에 계신 하나님. 막상 큰 일을 닥치면은 하나님은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하늘이 노라지고 앞이 캄캄해지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제자들도 그랬었죠. 믿음이 연약할 적에 풍랑을 만났을 때 다윗의 이 깊은 영성은 어디서 길러진 겁니까? 넓은 들판에서 사람들은 없고 주위에 자기 부모님도 계시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사람을 불렀을지 모르죠. 사람이 없어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지켜야 될 양떼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미룰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양을 지켜야 돼요. 자기가 양을 해치려는 그 맹수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와 도우심을 받는 이 깊은 신앙의 영성을 쌓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환경은 이건 불행한 게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신앙으로 잘 이것을 승화시키면은 이 다윗과 같이
깊은 영성과 신앙을 키우는 그런 신앙의 체험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다윗이 위험 속에서 양과 염소를 치던 그 목장은 뭐였습니까? 다윗에게 믿음의 훈련장이었어요. 영성의 훈련장이었어요. 그걸 누가 훈련을 시켰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하니까 기도와 찬양과 그런 하나님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려움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쟁 경험은 없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승리와 보호의 은혜 체험이 많으니까 그걸 언제 써먹습니까? 전쟁에 나와서 써먹는 거죠. 우리가 꼭 뭡니까? 다윗처럼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기도 속에서 이런 일을 하면은요, 내 삶의 현장이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지 거기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생한 체험을 줄 수 있어요. 꼭 다윗처럼 양떼를 몰고 들어나가고 꼭 그래서 거기서만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달라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현장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전 어떤 어려움이 당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적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 싶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든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현장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닥치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돌아와버려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생활 속에서 늘 교회에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를 역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삶의 위기를, 국가적인 위기를 기회로 만들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기회로 만들게 됩니까? 평소에 삶의 현장에서 쌓아놓은 신앙과 영성이 있으니까 어려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그런 실력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깊은 신앙과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영성과 믿음이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성장해가고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위복으로 바꾸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09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버리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